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3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오늘 하루 만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 4번 정도 나눠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실은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그 결론이 오늘 하루를 끝내자. 그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에게 한 절씩 4번에 나누게 되면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데, 아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해가 안 되다 보면은 또 지루함이나 실증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면 좋겠다. 너무 자세하게 다루다 보면은 이 계시록 가지고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논하면 좋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더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그때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고 싶지만은, 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또 1시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오늘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앞에 있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결론이라는 말은 그동안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모형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등장합니다. 실제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없이 등장했던 이 모형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모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 나온 한 절들이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본문을 꺼내어서 그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제 이 말씀과 관계된 모형들을, 또한 신약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논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모든 이 모형과 실체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하나의 인용된 말씀만 꺼내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헤치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은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수없이 반복되어진 내용인 것을 아시고, 오늘 인용하는 말씀들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만 인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인사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2가지의 장르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는 예언의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서신의 내용이라 그래요. 이건 편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은 우리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우리가 편지 쓰는 방법이 좀 틀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아무에게. 그 다음에 잘 계셨는지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와요.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 인사말하면 잘 계세요, 건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 이름 납니다. 나 요한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언급이 돼요. 아무개 누구누구 7 교회에게.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문안에 나오는 거야. 너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볼 때 실제 우리가 언급할 것은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보아야 됩니다. 실은 인사말의 내용은 나라마다 틀려요. 한국의 인사말은 뭐죠? 우리 첫 만나면 뭐예요? 지금요. 네, 잘 주무셨어요? 뭐 항상 많이 죽는 사람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에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 우리 때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죠? 권사님 그죠? 식사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 말 하는가 하면은 원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배고픈 시절에서 벗어나서 보다 배부르고 좀 안정된 삶을 소원하는 그 기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이 심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심리.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은요, 인사말이 뭐예요? Good morning. Good morning입니다. 원래 이 영어는 뭐 영국에서 볼 때 굿모닝인데 원래 영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가 항상 많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이 영국 사람들이 좀 햇빛이 나는 좋은 날씨를 기대하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굿모닝 하는 것입니다. 좀 좋은 날씨 좀 갖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실제 기호는 가장 필요한 성도가 뭔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옛날에 베풀었던, 아니 지금 베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었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의 소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소원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들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보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짝 만나서 좋은 집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식사하셨어요? 굿모닝, 좋은 환경을 소원하지만은 오늘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납함,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주고 싶고 상기고 싶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의 참된 평강과 안식 속에 살 수 있는 것. 이게 성도들이 소원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아닌가.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인사말을 받는 사람이 7교회입니다.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여러분?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이 뭐가 있어요? 아시아에 7교회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어떤 교회가 생각나세요? 골로새서. 제가 볼까요? 골로새서 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 여기 보내고 7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보낸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여기 라오디게가 바로 그 옆에 소개되고 또 뭐가 소개돼요? 히에라볼리 교회. 처음 들어봤죠? 골로새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와 내가 히에라볼리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드로아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가서 머무는 곳 들어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여기 안 나오고 왜 7교회만 여기에 선별되어서 편지를 보내냐 그 말이에요. 왜 7교회일까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언급된 에베소 교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마땅히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주위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을 실은 선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7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주의 메시지도 있었지만은 또 나아가서 7을 선정한 것은 그중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상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 7의 의미는 뭘까요? 7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7교회. 특별히 7만 선정한 것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7의 숫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지금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안 나오고 성령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계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 7을 쓴 것은 구약에 수많은 배경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교회를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말씀해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실래요? 7의 기원, 7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장의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며칠 만에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쉬십니다.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은 당신의 원하신 창조의 세계가 가장 충만하게, 가장 완전하게 완성되었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충만하다, 완전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데 거기에 성전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 그래서 그 안에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떡상이 있고 들어가면 좌측에 등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등대가 뭘 상징한다? 등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셨는가요? 성막에 들어가 보셔서? 예,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 너희는 가지니 그럽니다. 하나의 나무에 가지들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등대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 이렇게 등대가 이렇게 긴 기둥이 있고 그 옆에 6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촛대가 몇 개예요? 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7개의 촛대. 그 여기 항상 불이 24시간 꺼지 않게 제사장이 거기에 감람루를 부어요. 그 24시간 감람루를 붓게 되면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7개의 불이 항상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람루 성령의 공급하심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7개의 이 촛대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합되어서 그에게 가지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우리가 등대에서 이미 교회를 7교의 등불, 7개의 등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7별과 7 촛대를 들고 있어요. 7교회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등대를 연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레위기에 보시면은 어느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에게 내가 7배나 죄를 준다 그럽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자, 레위기에 보시면요 2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의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니라.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이 7배밖에 벌 안 줄까요? 그 7은 상징이에요. 완전하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완전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심판의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서 7배나 죄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 숫자적인 7배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히브리 주어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씩 7배
곱하기 10 완전수를 곱했습니다. 70번씩 몇 번이요? 7번. 합치면 49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끝내라고요? 아니죠. 7은 완전한 숫자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웃이 너에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완전히 충만하게 한없이 끝없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의 의미로 70번씩 7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미 실현 숫자는 거의 완전수, 충만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심판, 7나팔, 7대접, 7메시지 다 무슨 말이에요? 7번만 벌주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거절한 자들은 완전하게 충만하게 벌을 받는 그 메시지를 의미하기 위해서 7나팔, 7대접, 7인, 7교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7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나온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7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완전한 교회, 그 당시의 모든 교회들과 그 다음에 시대마다 있는 모든 교회들, 현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소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와 충만을 우리에게 기원했는데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은혜와 충만이 있을지어다. 앞에 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그냥 아닌가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에 보시게 되면 영어도 그렇게 나왔어요. from 그 다음에 성부, from 성자, from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새 하나님 뭉뚱그려가지고 from이 아니라 각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진 것.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은 뭔가 하면은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상기하기 원하는 거야. 상기시키려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고 성령이 이런 은혜를 주었고 성자가 이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핍박에 딸지라도 유혹에 딸지라도 흔들지 말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각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인사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칭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연관된 말씀만 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감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감싸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내가 알지 못하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해야지, 평안해야지, 내가 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걸 기억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성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소개해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볼 때 이제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출처가 누구인가?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을 소개해요. 자,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문장은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뭔가 문장이 좀 맞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쓴다 그러면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미래에 계실 분.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문장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가 아니라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미래에 계신다고 않고 장차 오실이라고 좀 단어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할 때 이 모양으로 종종 등장했어요. 나는 미래에 있는 너희와 함께 있는 지금 함께 있는 전에도 있는 분을 많이 소개했는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예요. 하나님 모세를 이제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기 원했는데 이제 그들을 보낼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 하오리까? 그때 주신 일이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면서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라 그럽니다. 교훈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내용 보실래요 한번요? 벌써부터 주님 만나려고 그러시면은 제가 더 내용을 쉽게 하는 의미인 줄 알고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느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어서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럽니다. 그 여호와의 뜻과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같은 말이에요. 이 한글 성경이 너무나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서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현재로만 쓸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항상 이미 지난 과거를 쓰기 때문에 보통 동사가 거의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행하실 주의 일을 볼 때 또 미래로 쓰게 돼서 동사가요. 또는요 지금 현재로 써요. 그 실제 히브리어 이 동사는 항상 미래와 현재와 과거로 번역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는가? 그 문장의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러면 과거로 써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면 그 동사는 미래로 써야 됩니다. 벌 줄 거야. 근데 이 동사의 원형은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 주체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 현재를 풀어야 됩니다. 그 여기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I am who I am. 현재로밖에 안 풀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세 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I was who I was. 내가 전에도 있었고 I am who I am. 지금도 있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미래도 I will be with you. 함께 있을 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단순히 어떤 정적으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전에도 지금도 함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함께 내가 미래 영원히 함께 있을 뿐 영원히 함께 구원할 그 이름으로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변형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조금 더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있었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 하신 분들은 알는데 이 영어에 보게 되면은 이게 현재 분사예요. 이제도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뭐예요? 현재 분사는 지금이 계시지만은 계속해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는 분,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여 줄 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지금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단어가요. 전에도 계시고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전에 계셨는데 오늘 계셨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끝남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전에도 계신 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계속 있을 터인데 그 계시는 것이 언제 끝날 수 없는 상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여기에 좋은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이혼하신 한 우리 집사님 계셨어요. 참 열심히 있는 분인데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엄마는 두 딸을 먹이기 위해서 온전히 일을 합니다. 그 저녁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끝내고 그 딸이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둘째 딸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애가 자는가 보고 들어갔더니 애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애가 공부하는 책상이 있었는데 성경책이 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시편 27편 8절 내용이 있는 거예요. 딱 줄이 쳐 있더래 보니까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보았더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안 버렸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실은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은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은 영원히 혼자의 땅에 살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부부가 내 아내가 온종일 남편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가끔 이되면은 밥 주려고 이놈의 영감 빨리 안 죽냐 그러고 그때는 한번 생각나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바쁘다 보니까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해한다면 결혼 전에 여인들만 함께해요. 이 여인들은 나 혼자 있어도 그냥 여자밖에 생각 안 나니까. 아름이 그렇잖아요, 그지? 혼자 있어도 남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즐기세요. 결혼하면은 나밖에 생각 안 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요? 너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너를 모르고 자기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위로하고 힘주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보면은 장차 오실리 당장 정적으로 미래에 계실 뿐이 아니라 왜 능동적으로 표현했어요? 장차 오실리. 근데 이 시제도 보면 재미있어요. 이것은 중간태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뜻을 보니까는 이 중간태 현재 분사가 뭔가 하면은 단순히 정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기에 오시는 분 그 뜻입니다.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동적으로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왜 너희 마음속에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내가 찾아와서 이 모든 걸 주관한 말미암아 역사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붙든다 그 말입니다. 나의 계획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탄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담벼들지만은 그들의 어떤 공작도 힘을 쓸 수가 없을 만한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려도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손 안에 있고 내가 역사를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너의 구원의 완성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전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미래에 지금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그런 핍박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내가 신앙을 버리고 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평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오셔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획을 성취해 나갈 거야.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붙잡고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을 7영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냥 성령 7영으로 왜 표현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아까 완전수, 우리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7 숫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7교회가 소개하기 때문에요. 7교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은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탄생된 거야. 7교회 보낼 때에 각 모든 교회마다 여전히 성령이 그들에게 가셔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지탱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된 보여주기 위해서 7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7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7교회만 이미 구약에서 이미 성령을 7영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보실래요? 스가랴서 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용어들은 그냥 만드는 상상의 숫자나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 완성체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언급들은 마땅히 구약에서 발견돼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서인데요. 4장 보실래요? 4장에 보시면은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같이 보셨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의 7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야. 구약의 성막에 있는 그 등대입니다. 그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옆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2그루가 있는 거예요. 좌우측에. 그래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그 뜻이 뭐죠? 그랬더니 풀어줘요. 10절에 이 7은 이 7 촛대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 7등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계를 감찰하는 눈, 그 7 눈, 성령을 7 눈이라 표현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양쪽에는 2 감람나무 누구입니까? 보실래요? 그 감람나무가 내가 그에게 묻되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 부은 자 둘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를 모시게 선 자, 기름 부은 자 둘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 그는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와서 마지막 왕의 후손 스룹바벨, 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2 사람 말하는 거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스가랴서는 지금 2 사람이 지금 첫째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금 짓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사마리아인들과 방해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었어요. 비록 그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 부은 이 2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될 거야. 이거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완성돼 7 등대가 있으니까요. 알죠? 아까 등대, 교회. 이 교회 성전을 완성할 거야. 누가? 이 2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의 메시지는 실제 세상에 반대가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설령 사탄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 성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영, 이 말씀을 인용한 거야. 교회는 완성이 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써서 내가 봉사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게 감동을 주시고 만들어 가셔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4장에 뭐라 그래요? 6절 말씀 보았더니 그가 내게 일러 가르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교회는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되고 유대를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7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제가 두세 군데 읽어볼게요. 7영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장에 보실래요?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신 가르사대 7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장 보실래요? 4장에 5절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 등불 켠 7영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시면은 6절에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을 가지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년. 스가랴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온 땅을 두루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해요. 7 등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을 7 촛대로 비유하기도 하고 7영, 7 등불, 또 교회를 7 촛대로 비유해요. 동격입니다. 그 7영이 7 등대가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성령을 비유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말미암아 교회는 일체가 되었고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너희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삶의 유혹과 미워로 말미암아 때로 흔들릴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붙잡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밀하게 감찰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교회를 만드시고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나를 격려하시고 붙잡으시고 이 은혜가 있다면 뭐예요? 그거 생각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는 이 성령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뜻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 번째, 성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세 개로 비유해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참되신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세 개로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은 충성적인 증인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게 법정대에 서보신 내가 증인으로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누가 나에게 죽인다고 위협할 때요. 여러분 참되게 증거할 수 있어요? 본 거? 아니면 누가 나에게 돈을 뇌물을 써가지고 준다 그러면요. 여러분 참되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되게 증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참되게 증거하려면 그들의 모든 핍박과 죽음을 무릅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참되게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참되신 증인. 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도 고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 교인들이 성도 교회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가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치 않고 내로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그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신이심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나 감옥에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내가 죽음도 내가 무릅쓰고 내가 그 증인의 삶을 내가 죽었다는 내가 먼저 이 삶을 경험하고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이 증거의 삶을 살았더니 내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것입니다. 여기는 부활을 의미해요. 우리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전 제가 15장에 보시면 부활장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읽습니다.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다음 2, 3절 보실래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데 그게 첫 번째 장자, 첫 열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 그 다음 열매가 누구라고요? 첫 예수님만, 그 다음에 붙은 자, 그와 함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참되게 증거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다음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말합니다. 내가 참되게 증거했더니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살려주었어요. 살린 걸 끝나지 않냐고, 이 온 만유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의 머리, 모든 왕들의 왕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가 만군의 주가 된 게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리셨고, 그를 살리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만군의 여호와 주로 삼으셔서 이 통치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두렵냐? 나를 불안한 거야.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그 내가 이 길을 충성되게 걸 거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고, 그로 끝나지 않냐고 만군의 주로 삼았듯이 너희들도 뭐예요? 나를 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산증거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이기고 참된 증인을 계속 여호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을 견뎌서 산다면은 너희는 나의 붙은 자, 너 영혼이 부활될 것이고, 그거를 끝나지 않냐고 만군의 주, 나와 함께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새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여기에 이 사도 이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갑자기 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성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갑자기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럴 때 나오는 게 참된 찬양이에요. 그냥 앉아서 예배한다고 찬송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구속하심을 내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분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두 가지의 자기가 베푸신 그 역사가 기억났어요. 그게 뭔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 해방시켜 준 것, 이게 기억이 났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꺼내어서, 사단의 날에서 꺼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옮긴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걸, 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먼지로 만들어진 흙과 같은 존재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성령을 부어서 영원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영원한 주의 영원한 세계 그 왕자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구나. 이 사실에 갑자기 자기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데 나를 사랑해서 주의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었는지요. 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는지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자가 많은데 가장 못난 나를 삼아서 한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지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중에 그의 사랑이 기억난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이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서 감격을 한 것입니다. 자, 나라로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이 나라에 대해서, 재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오늘 소개해요. 보실래요? 5장에 보시면은 10절 보세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나라를 삼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서 그가 왕 되시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뭐예요? 이 땅에서 왕으로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백성됨이 아닌 나라가 아닙니다. 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를 삼으셨는지. 여기 이 말씀이 끝나서 여러분 20장 보실래요? 계속 이 말씀 반복합니다.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6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첫째 부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린 게 첫째 부활입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명이 그들에게 없으니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셨다는 말은 통치를 받는 백성의, 단순히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와 함께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0년 동안인데 그 다음에 22장 보시면은 다르게 표현해요. 5절에 보시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의 피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여기는 세세토록, 그래서 1000년이 세세한 것을 기억하시겠죠. 무한한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갑자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물론 순서로 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온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소개해요. 왜요? 성자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모든 요한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 많이 소개하고 싶은 그 심정에 성령과 성령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님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했더니요, 나를 죄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백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왕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이 우주의 왕으로 삼으신,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왕 같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왕으로 삼고 제사장인데 베드로 후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베드로 후서 보시면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제가 읽습니다.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인용한 거예요. 실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그 실은 왕이고 제사장을 하늘로 묶으세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으로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는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요. 단지 그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뭐예요? 중재 역할입니다. 뭘 중재해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중재한 자로 나를 삼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중재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미 모형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만들게 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온 세상을 중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여러분이 내가 이웃을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였듯이 내가 내 이웃을 기도할 때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중재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고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이거 기억하니까는 바울이, 여기 있는 요한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총회자로 삼으셔서 또 내가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었는지요. 이거 생각하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감격은 일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가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갈 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어떤 헌신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는 자, 안자가 구원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안자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핍박 속에서도 유혹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왕따를 시켜서 내가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이거 생각하면 내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한테 이 평강을 정말 누리고 살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 이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교회 보면요, 그 모든 편지마다 항상 빠져있는 것이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칠때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뭘 기억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 찾아오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내가 눈동자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탄생시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재앙 삼으신 이 하나님 기억하면은 어찌 우리 마음속에 그 핍박이 있다고, 세상이 나를 유혹한다고, 나를 미혹한다고 거기에 내가 흔들려서 그걸 붙잡고 내가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면은 너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밀하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뭘 행하셨는지, 그리고 했더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엑기스로 표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구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오늘 여기 인사말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교회들은 이것만 읽으면 이해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이것만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설교할게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우리가 뜨거움 넘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증거하는데요, 그러나 목사는 경험한 것만 다 증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인간 제한됐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한 것만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앞으로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이 처음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앞으로 행할 보여줄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엑기스로 인사말 초대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형제가 가장 줄 것이 무엇인가? 가장 내가 주고 싶은 것, 재물도 아니고 가장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삶이 넘치길 바라는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나로 하여금 왕 같은 죄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삶이 현실을 살면서요, 좀 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왕도의 마음. 우리는 쫄병이 아니라 그 말, 쫄병은 나밖에 몰라요. 명령 떨리면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왕 같은 재상, 왕은 온 백성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오면서 그들을 돌보는 게 왕이에요. 왕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만 돌보지 말고 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백성 한 명 한 명을 돌아보는 왕도의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좀 초들하게 비참하게 쫄병을 살지 말고요, 현실 속에서 왕적인 존재의 신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신분을 세상에 보이며 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 신분을, 왕 같은 존재의 신분을 보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누린 왕 같은 존재 이 신분을 내 삶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그런 삶으로 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왕적인 신분을 인식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습을 보이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그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참된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내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침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이것이 가장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 때에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버림과 손해봄과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로 주신 직분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로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이런 신분을 믿음으로 보이라는 주의 메시지인 줄 알고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주여 보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 하나의 삶에 국급하여 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온 백성이 나에게 주어진 중재 책임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 마음을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정말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이 사상의 보유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자들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셔서 이를 하나님으로 감격하는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